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사랑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사랑하실 그런 지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진짜 사랑한다는 거, 인스턴트 사랑 말고 누군가에 빠져서 사랑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기분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름이라 매우 뜨거운데 이 여름만큼 저를 뜨겁게 한 그 자매가 있었습니다. 2019년 그 추운 겨울, 혼자였기 때문에 무척 추웠는데 제 마음을 녹이고도 남을 만큼의 그 자매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외모도 너무 아름답고 이쁜데 그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자매에 대한 이면, 그 외모로 보이지 아니하는 그 무언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 동기와 계기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무슨 프로포즈를 하면 그 미친놈처럼 볼고 왔고, 어떻게 하면은 그 자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근데 어느 날 카페를 가니까 저랑 매우 친한 동생이 그 자매와 같이 있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동생을 따로 이제 밥을 사준다고 좀 불러내서 형이 그 자매를 보고 반했는데 그 자매 이름도 모르고 그 자매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내가 그 정보를 얻고 내가 정말 이 올인할 만큼 그 자매에게 대시해도 되는지 지금 정보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해서 매주 밥을 사 먹이면서 그 동생이 참 지혜로운 그 동생이에요. 한 번에 모든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밥을 먹을 때만 조금씩 정보를 주는데 제가 두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자매의 이름, 어디에 사는지, 성품, 성향, 이 부분들을 좀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인격이라고 합니다. 즉 그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이 인격입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어떤 일을 하는지, 단순히 직업뿐만 아니라 그 자매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 그 자매의 행동, 그 자매의 친구 관계, 그래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인가, 즉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격과 사역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듣고 한 달 동안 점심 때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게 사실인 것 같다 하고 제가 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100일이 안 돼서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면 이제 다 알게 되죠. 이 동생이 나에게 사실의 정보를 흘렸을까 아닐까? 여러분들 제 표정에 맡기겠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그 동생이 올바른 정보를 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정보와 사실은 정확한 진리죠. 그 진리를 전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찬양의 가사가 사실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이 모두 나왔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왜 오셨는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무엇을 하시려고, 이 사역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실 모든 것을 요한복음이 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많은 학자들이 이거는 이견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을 표징의 책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와 유대 땅을 중심으로 몇 가지 표징을 보여주시는데 그 표징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거기엔 반대자, 적대자도 있고 호기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들과 토론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시며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을 표징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후반부인 13장부터 20장을 영광의 책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 때문에 영광의 책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하나님의 영광 무엇으로 알 수 있죠? 그냥 하나님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영화로우신 분이시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무엇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20장은 집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날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이 부분을 믿지 못하고, 당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처음 읽게 된 사람들도 육신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AD 66년에서 93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읽었을 때, 들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그 당시와 현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들에게 왜 요한복음을 선포케 하실까? 그 기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격과 사역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 이 정보를 주심으로, 이 진리를 주심으로 이 사도 요한은 단 한 분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믿고 사랑할 수 있게끔 그 목적을 두고 이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이견이 없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 기록 목적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 목적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를 합니다. 구약에서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선지자, 왕, 그리고 제사장이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그 사람이 합당한 사람인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자 되심이 합당한 그분이라고 하는 것, 그분이 그리스도 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게 하기 위해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믿으면 다 끝인가요? 믿으면 거기서 마무리가 되는 것인가요? 어떤 크나큰 유익과 은혜가 있을까요? 20장 31절 하반부에 보면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이 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은 목적이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되심,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게 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 오늘 설교의 목표이자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문화로서는 여러분 이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를 했지만 그 당시의 문화와 세계관은 여러분들 이 헬라, 이 문화권에 잠식되어 있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그 당시 문화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신들이 나오죠. 다양한 신들이 나옵니다. 대화할 수 있는 신들이 나오지만 상당히 멋들어진 그런 신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본 청년들 알겠지만 신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여기서 한 명도 읽지 않은 분은 없겠죠. 죽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신들도 죽어요. 근데 어떻게 죽느냐? 멋있게 죽어요. 또 멋있게 고통받습니다.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줌으로 고통받고 인간에게 어떤 유익을 줌으로 죽는 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죠? 로마 시민권자들도 형벌을 받을 때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 아주 극악하고 무도한 그런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 되신다라고 요한 사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데, 그분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반대로
우리에게 죽음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왜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야만 됐을까요?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그리고 어린 양의 모습으로 마치 이 세상에 볼 때는 나약하고 힘없는 존재처럼 비춰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을까? 오늘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 어려운 표현이죠. 그 당시 문화권을 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동양 문화권에 있는 우리들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요한복음을 들었던 유대계 기독교인들은 잘 이해가 되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까? 1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은 하반절 보세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육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여러분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들이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죠?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 어떤 형체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관계를 맺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상징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성육신,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음밖에 남지 않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유지하고 인도하시고 지탱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죽음만큼은 단번에 말씀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의 유일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 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이게 오늘 해결돼야 됩니다.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힘들게 언약까지 맺어주시면서 사랑하시는 유일한 아들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이 언약을 모르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첫 번째 맺었던 언약이죠. 17절 그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약속이에요. 이걸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이 약속을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깨트렸습니다. 그 언약을 맺고.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질문하면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성품 가운데. 그리고 정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예, 동의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사형에 해당되는 그 살인마가 형벌로서는 사형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합당한데 그 사형수를 재판하는 재판관이 형벌을 선고하는데 풀어줬습니다. 우리가 그 뉴스를 봤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갖죠? 이 여론이 들끓죠. 공분이 일어납니다. 누굴 욕하죠? 그 살인마를 욕하기보다는 그 재판장을 욕합니다. 공의롭지 못하다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려 버리고 죽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상당히 이율배반적이죠, 우리의 모습이. 우리는 최초에 아담이 이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정령 죽을 수밖에 없고 그 형벌을 선고하는 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합당하신 판단입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린 우리가 죄의 형벌에 합당한 선고를 받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가 이유와 변명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약속을 깨트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써져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그 은혜가 크시기 때문에 그 죄값을 감당해야 할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사람은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습니까? 이 형벌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그 형벌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대안이 없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사람으로 오셨는지 이 부분을 믿어야 우리가 죽음이 아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구원,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의 행위 언약이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언급해 주심으로 은혜 언약을 세워나가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찾지 않겠지만 여자의 후손 가운데 그 후손이 단수형으로 여러분 쓰여져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형편없는 그 죄와 가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압도적으로 크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자신이 사랑하는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짐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영적인 죽음, 그리고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반드시 맞이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 없이는 영원한 죽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외에는 우리에게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존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알아갈 때마다 이 깊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었을 때 여러분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신뢰하고 무언가의 그 사랑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포기해야 될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매와 사랑에 빠졌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포기했던 것은 제가 제일 좋아했던 농구, 그 동호회를 탈퇴하는 겁니다. 그 탈퇴했을 때 동생들이 저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형은 60살까지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쉽게 포기할 줄 몰랐다고. 근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포기할 것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역설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랑의 그 초점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결단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스케누라고 하는 단어는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원음입니다. 무엇이 떠오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 맺고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었던 성막, 그것을 의미를 하죠. 그때는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오셨다가 가시는 것이 아니라 거하다라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고통, 슬픔, 아픔, 종국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망과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기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드리워졌던, 장막에 드리워졌던 그 풍성했던 그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데, 그 영광이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줬던 겁니다. 그 실체를 보니까 무엇을 볼 수 있어요? 그의 영광을 보니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 유일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이 실체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의해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해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가 그때부터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신뢰함으로 믿음에 이르기까지 청년들이 그 합당한 믿음이 오늘날 임하고, 이 세속사회에 여러분들 함몰되지 아니하는 그런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습니다. 그 가품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또 보실 줄 알고 유일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그것을 분별하고 통찰력 있게 이 시대를 바라보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종국적인 문제인 이 사망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문화의 영역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 진통제 문화가 참으로 많습니다. 잠시 잠깐에 극복할 수 있는 그 무언가, 그러나 영원하지 않는 것에 여러분들 목매어 살지 말고, 물론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여러분들 권력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영원한 여러분들의 그 영생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여기 있음을 여러분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그 영원에 비해 잠시 잠깐 하나의 점에 불과한 이 땅에서의 삶, 거기에 몰두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삶을 소유하는 청년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들에게 이제 곧 있으면 9월 달부터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청년부가 저는 좀 소망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사도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풍성하게 공유되고 나누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의 삶을 여러분들 돌아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많습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건 우영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그 우영우가, 저는 제가 아는 사람 이름인 줄 알았더니 그 드라마 주인공이더라고요. 그래서 우영우 해갖고 제가 잠깐 봤더니 내용은 참 좋았습니다. 선한 내용들이 많고 또 감동을 줄 만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그 우영우 드라마 끝나면은 그 감동도 식습니다. 또 그 내용들도 잊고 맙니다. 그 무언가에 의해 이렇게 대체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은 대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음악도 좋죠. 마음을 이렇게 들끓게 합니다. 가끔 이렇게 지나가던 헤비메탈 음악 들으면 들끓었던 제 마음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그 음악을 만들고 노래했던 사람들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고민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읽는 이 책들 중요합니다. 읽어야 되죠. 근데 그 책의 작가들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문제? 죽음의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 안에서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잠깐 이 진통제 문화 같은 것에 함몰되지 마시고 영원히 궁극적으로 해결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을 믿고 확신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만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반드시 회복이 있습니다. 상반기 이 연약한 제게도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
이 한 단어가 저를 일으키게 하고, 이 한 단어가 저를 회복하게 하고, 이 한 단어를 통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게 했던 그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 사람 되심으로 우리를 얼만큼 위로하시는 분이신지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의 성품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에 제가 꽂혔습니다.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순히 우리 안경 쓰는 우리 형제가 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은 진수성찬을 먹어야 되지만 서민들의 마음을 알고 싶다는 마음 가운데 시장에 가서 서민들과 한 자리에 앉아 국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뉴스에는 우리 왕이 서민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 참 겸손한 마음 가운데 국밥도 먹을 줄 알고 참 괜찮은 왕이다, 서민들의 마음을 안다, 이렇게 이 언론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나올 겁니다. 근데 그 겸손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겸손은 왕이라고 하는 신분이 땅바닥까지 추락한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마치 구걸하는 거지의 위치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 겸손의 의미가 원래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만 그 신분이 우리는 뛰어넘을 수 없는 신분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신분이 죄된 인간의 영역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냥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겸손하다고 말한 겁니다. 이 겸손 가운데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인간의 다양한 고통과 감정을 가지고 계심으로 허기도 지셨고, 목말라도 하셨고, 기뻐하시기도 하셨고, 눈물 흘리며 슬퍼하시기도 하셨고, 피곤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현재의 상황의 모든 것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통제 문화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들은 잠시 잠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여러분들을 위로하고도 남을 압도할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겸손하다고 표현하시며 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삼으셔야 됩니다. 청년의 시기는 안개와 같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 수 있고 오늘이 여러분들의 생애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위로가 있고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짧고 굵게 하반기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또 청년부 리더십들에게 권면하고 싶고, 청년 그 리더십들과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하고 싶습니다. 내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사도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사역의 내용들이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신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도전의식이 있는 청년들, 그런 리더들이 정말 힘있게 일어나서 GBS도 풍성할 뿐만 아니라 그런 리더가 되겠다라고 하는 조언들도 많이 일어나는 하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그 나레이션, 세례 요한처럼 나는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치 있게 높이 있게 전하는 그런 풍성한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셨고,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 가운데 위로와 회복,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풍성이 있는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